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냥 계속 찬양만 하고 집에 가도 저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네. 다음에는 계속해서 찬양만 하고 한번 집에 가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오면은 계속 실력이 느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있는데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 배포가 됐으니까 성경 보시고 같이 읽으셔도 좋고 자막 보셔도 좋겠습니다.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 로마서 말씀 많이 어렵고 그리고 난해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명쾌하게 하나님 들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의를 묵상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읽으셨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은 우리 주간 큐티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로마서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무엇에 주목할 것인지 우리가 바라보겠지만 오늘 특별한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우리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거의 다 저는 거의 다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뭐 아직 더 크게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녀를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데 우리 어릴 때 자녀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저의 단점, 저의 결점을 아이들에게 최대한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를 최고라고 생각하기죠.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말하면 다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 잘 따르죠. 근데 어느 정도 사춘기가 되고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아빠가 어느 순간 위선자 혹은 정의롭지 못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화를 내는데 일관성이 없는 걸 알게 되고 불공정한 판단과 행동을 하기도 하죠. 혹은 거짓말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어두운 면을 보고 그리고 아빠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라는 그 연구기관에서 2018년에 발표한 연구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의 도덕적 모순과 자녀의 가치관 혼란에 관한 연구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거나 자녀에게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지키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지켜본 자녀는 위선과 불공정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자녀의 반항, 가치관 혼란, 부모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신뢰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막이 있습니다. 잠깐만 참고로 이런 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특별히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잘 끼쳐진다고 합니다. 저도 애들 잘 키워보려고 아버지 학교도 가봤고요. 그래서 뭐 부모 학교 열심히 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실망시킨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후회되는 모습도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의로운 아버지, 정직한 아버지, 신실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아, 이거는 불가능한 영역이구나. 불가능한 영역이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바라봤던 혹은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바라봤던 그런 부모, 그런 우리의 불완전한 부모 혹은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신 분,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저처럼 자녀를 실망시키지도 않았고 저처럼 자녀에게 혹은 위선이나 거짓말 등을 보여줄 일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들은 저희 자녀들처럼 실망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싶어서 4번에 걸쳐서 21절, 26절 동안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4번에 걸쳐서 사용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앞에 2번, 뒤에 2번, 그리고 가운데 브릿지 영역을 해서 오늘 본문 21절, 26절을 3단락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1절, 22절입니다.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색깔로 그 초록색 배경으로 두 동사를 썼는데요. 한글로 보면은 두 동사입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어집니다. 그러나 영어 본문이나 아니면 원문을 보면 그냥 나타난다는 표현만 있습니다. 뭐 사실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나타나는 거나 주어지는 거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율법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쪽이 율법이라면 이건 시각적인 효과인데요. 이게 율법이라면 하나님 의는 여기 떨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율법과 연관되어서 교집합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떨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타나고 주어진다고 다시 설명합니다. 율법과 떨어져 있는데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나고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로 나타났고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율법 외로 나타났으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죠? 율법으로 외로 나타났으니까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왼쪽에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것을 우리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이쪽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 우리는 불의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완전한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과 그 영원 불변하고 신실하심이 드러나는데 율법 외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러난 이 속성, 혹은 이 하나님의 이 성격, 성품이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쪽에 있는 불의한 율법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불완전한 것이 어찌 완전한 것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별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한 발자국 더 내딛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지어지는데 무엇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곳곳에서도 증거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확정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미 오래된 얘기라서 요즘 애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1990년 초반에 서울에서 대구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오면 중간에 반드시 한번 섭니다. 휴게소에 서면 뭐 화장실도 다녀오고 간단하게 우동도 사 먹고 뭐 요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겪었던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좀 이제 드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휴게소에 정차 중인 고속버스에 반드시 누가 찾아옵니다. 아주 이쁜 아가씨 한 명과 아주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 2명이 3명이 조를 짜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종이를 막 나눠줍니다. 옛날 고속버스에. 그러면 종이를 나눠주고 지금부터 추첨할 테니까 추첨이 당첨된 분에게는 공짜로 금시계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모르시죠? 네, 모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시계를 준다 그러니까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 나도 행운이 언제 찾아올까 생각이고 여러 번 저한테 종이는 받아봤지만 그런 행운은 안 찾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도 그 아가씨가 부르는 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손을 번쩍 드니까 저쪽에서 험상궂은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제 눈을 빤히 쳐다보더니 손 내리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잘못 뽑았으니까 새로 뽑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되게 억울했어요. 따지려고 하니까 아저씨 너무 험상궂기도 했고 그때는 좀 숫기도 없고 착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갔어요.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추첨에 당첨되면 그분들을 고속버스에서 따로 데리고 나가서 뒤에 가서 음침한 데 가서 협박하고서 시계값을 받아내는 거죠. 몇 배의 가짜의 금시계를 팔면서 시계를 그렇게 팔고 강매하던 그런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전도훈련학교를 하면서 알았어요. 세상에 공짜는 있구나. 하나가 있습니다. 단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죠. 믿음이죠.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다고 합니다. 천국은 전도 폭발 전문 첫 번째 이게 나옵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공짜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선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 주어지는 것이요. 믿음도 주어지는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제 삶에 많이 변화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성공하고 싶었고 많은 노력을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노력은 그만두고 제 인생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예수를 따르면 뭔가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더 좋은 걸 선택한 겁니다. 제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룰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근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가 제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직장에서는 보스가 시킨 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보스가 월급 주니까요. 보스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그 회사에 안 다니면 됩니다. 못 다니거나.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시키는 일이 그 일대로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대로 제가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믿음도 주시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의도 주시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삶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기쁨으로 감사하게 받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3절, 24절인데요. 23절, 24절은 앞에 22절 후반부하고 25절 전반부를 붙여서 읽어야 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22절 하반부부터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이는 차별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율법으로 불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이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주어지는 것에는 뭔가 차별, 즉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100% 다 지켜서 된 사람은 주고 90% 된 사람은 덜 주고 30% 된 사람은 적게 주고 이게 아니라 이건 아예 불가능한 영역이니까 하나님은 일을 주는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데 주어지는데 아무런 차별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한 번 더 확장해서 은혜로 주어진다고 이야기 오늘 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 제가 설명했잖아요. 완전한 것 여러 가지 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문구는 실제로 지금도 많은 학자들의 신학적 논쟁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파마다 혹은 어떤 신학자마다 어떤 목사님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심오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걸 기준으로 두 가지 답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제가 완성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두 지키면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 의를 앞에 둔 우리는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합니까? 우리는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그 의 앞에 서는 겁니다. 한없이 겸손한 거죠. 왜?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 겸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저의 말과 저의 행동으로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성점점 철이 들면서 제가 불완전하고 위선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볼수록,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수록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한없이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가장 잘 드러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이제 25절 이후로 이어집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는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로마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님 의에 관한 가르침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고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가며 또 혹은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 텐데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에게 손을 내밀어 격려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겠다고 오늘 결단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뭐 요즘 큐티 세미나 하니까 큐티 많이 하면 됩니까? 아니면은 예배 빠지지 않고 오면 됩니까? 아니면은 오늘 근데 조명이 엄청 밝아서 그런 거죠, 이거 제가 네, 오늘 잘 적응이 안 되는데 하여튼 엄청 밝네요.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밝게 드러내시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것입니까? 로마서 좀 뒷 본문인데요. 5장 1절에서 5절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답 찾으셨죠? 네, 기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화평을 누려도 기뻐하고 환난에 처해도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이 고민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아는 것은 이 기뻐하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하기에는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방금 읽으셨던 그 5절,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망, 기뻐하는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만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해주신대요. 구원도 주시죠. 은혜도 베풀어 주시죠. 기뻐하게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라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라서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도 기뻐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누림으로 우리는 기뻐할 것이고, 화평을 누려도 기뻐하고 환난에 처해도 기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은혜로다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도 이런 공동체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로다.